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려울 때면 우리를 떠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삶에 마주하는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때로는 작아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문득 한두 번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찾아왔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굴곡,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고 일하고 계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자신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아무런 변화와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아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부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회복하고 신원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아이가 나올 시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시간이 되자 갑자기 급박스럽게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진행될 것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비유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지개를 켜고 일하신 첫 번째 일은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해지고 모든 초목들과 강들이 말라 섬들은 드러나게 되고 못들은 마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권세를 누렸던 힘을 뽐내었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을 대상인 이스라엘 향해 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길은 곧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 열방을 심판하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잘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6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맹인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맹인이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많은 것을 보았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지 않으면 보긴 보았으나 맹인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사로서는 이러한 표현이지만 또 형용사로서 사용이 되면은 그 일을 힘써 지킨다,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우리가 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 앞에서 조심하며 우리가 본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려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들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듣기는 하되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 아니라 말씀을 유의하여 봄으로 인해 눈을 뜬 자로,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음으로 듣는 자로 인정받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20절까지 있었다면 21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간절한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2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위대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둑을 맞고 탈취당하며 잡혀옥에 갇히고 노력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겪었던 비참한 역사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뒤에 올 일에 대해 주의 깊게 듣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로 다니질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한 구절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간절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향한 외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유의하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